마이크.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이제 헛수로 9개월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여기 처음 왔을 때 진짜 겉모습만 그냥 그렇게 멀쩡해 보였지 속은 정말 세상 말로 미친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말도 막 두서없이 하고 정말 그렇게 왔던 날들을 생각하면서 어제 그러니까 오늘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서 쓰는데 되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마음이 눈물도 나고.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말씀 가족 조금바 식구 된 지 엊그제 같은데 8개월을 넘어선 시점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로 또 말씀 앞으로 이끄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 딸 5집의 막내입니다. 제가 남편이 앞에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아내가 갑자기 교회를 옮기겠다고 한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아이들 태어나서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이렇게 해서 쭉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다른 교회는 한 번도 눈을 돌린 적이 없어요. 어디서 무슨 집회를 한다 그래도 안 가고 되게 의심도 많고 그래서 안 했는데 제가 여기로 이렇게 옮기게 된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남편도 저 여자가 진짜 어디 이상한 데 빠진 게 아닌가 저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변에 자기 절친 집사님들한테 아내가 갑자기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저 이상하다고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남편이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위로 언니가 4분이 계시는데 저희 큰형부가 목사님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오래 이제 계시다가 개척을 하신 지가 5년이 이제 올해 횟수로 6년째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말 그대로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는 다니고 있는 줄 모르고 잘 믿고 있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빈깡통이었고 그냥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큰형부와 큰언니하고 되게 가까운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초래되려고 했는지 사실은 속에서는 가깝지 못한 그런 사이였던 거죠. 가까운 것 같지만 먼 사이인 것 같은 그런 관계로 오래 지내오다가 형부가 개척을 하시고 이제 우리의 그런 속 사정들이 내면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됐어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척하신 교회로 저희가 선뜻 출석하지 못하니까 그냥 수요 예배 그리고 전도한 8대 그리고 목요 기도회 뭐 이런 출석은 했지만 주일 예배는 저희가 여의도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을 형부가 볼 때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불순종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형부는 저희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너네들이 말씀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개척을 했으니 너네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남이어도 가까이 친하게 지내며 와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어떻게 혈육이 되어서 이렇게 오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나 쟤네들이 왜 저러나 복받을 기회를 저렇게 발로 차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저희들의 그런 행동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나도 왜 못 가지? 나도 왜 선뜻 그렇게 못 가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는데 이제 여기 조문박교회 1년이 돼가잖아요. 이제 자꾸 드러나고 있어요. 저의 내면의 악함이. 그때는 정말 억울하고 정말 나는 너무 철저한 피해자이고 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언어폭력과 그런 걸 나는 겪은 거야 하고 막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내 안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속으로 골망하고 있었는데 이제 2015년 추수감사절 주일에 형부가 저희 부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시작이 됐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갖고 이건 어떤 각도로도 해석이 안 되고 도저히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지? 너무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 말씀을 받은 날로부터 저의 사로잡힘이 눌림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겉을 표현하지는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아픔이 깊어져가는 날들이 계속 됐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죽겠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너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모든 것이 귀찮고 정말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남편이 언제 퇴근하나 이것만 기다렸어요. 2년이 넘는 많은 날들을 제가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감으로 사실은 죽이고 있었어요. 병원을 모르던 몸이 정말 병원과 약국을 저는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자궁하고 가슴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라는 걸 받게 되었어요. 잠을 자면 너무 무섭고 꿈을 꾸면 악몽을 꾸고 막 제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꿈들만 꾸고 그래서 밤이 오는 것도 너무 두렵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날들을 정말 오래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형부교회로는 도무지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형부는 계속해서 저에게 왜 옮기지 않냐고 계속 말로 저를 눌렀어요. 그렇게 이 작은 제가 눈물을 형부 앞에서 흘리고 한 것이 여러 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제가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2017년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 제가 목사님은 그 전에 거룩한 삶 하기 전부터 이렇게 카카오톡에 말씀 묵상을 올리시는 거를 가끔씩 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룩한 삶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초대받고 들어가서 말씀을 보는데 뜨문뜨문 들어와서 말씀을 봤는데 그 거룩한 삶에서 좋은방 교회에서 말씀 컨퍼런스 소식을 한다는 걸 제가 딱 봤어요. 물론 그전에도 이 교회에서 그런 행사들을 하긴 했는데 그날 제가 그게 확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컨퍼런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식사 준비할 때도 말씀 컨퍼런스 생각이 나고 계속 말씀 컨퍼런스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되게 추웠는데 쌀쌀한 바람이 이렇게 너무 춥고 그렇게 힘들었던 이른봄 3월에 그냥 정신없이 말씀 컨퍼런스로 제가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때 진짜 어떤 심정이었냐면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정말 여기를 달려왔어요. 그런데 자리에 딱 앉자마자 끝날 때까지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제 눈물이 너무 흘려서 목사님 얼굴이 뿌옇게 이렇게 보이는데도 이게 안 멈춰지고 계속 흐르더라고요. 닦으면 흐르고 닦으면 또 흐르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날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께서 저의 상태를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쁨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는 상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러고 이렇게 살고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아무도 이런 내 마음을 몰랐는데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입 밖에 내지도 않았던 이 상태를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없는지 어떻게 아셨을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는데 뭔가 뚫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으면 살리기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그때부터 출발이 되었어요. 말씀을 펼쳐보는 묵상이라는 것이 시작되고 제가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말씀을 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하루가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막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매달렸어요. 읽으면서 눈물이 흐르고 그런데 이상하게 힘이 생기고 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막 커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에는 막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곳에만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집에 돌아가면 또 계속 여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에 가고 싶다. 내가 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고민이 되면서도 이 생각과 마음을 그냥 묻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외면할 수도 없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묵상을 하면서 그냥 애처럼 제게 그런 생각을 주신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냥 옮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남편과 아이들 우리를 살려주세요. 정말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냥 많은 말들을 하지도 않고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말씀 예수님께서 저를 여기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 가면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행복하고 편안해요. 그러니까 옮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도 이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옮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진짜 말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게 이루어질 것 같은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가족들은 뭐래, 왜 저래,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말 시키면 이 얘기만 했어요. 목사님 얘기하고 여기 사는 성도들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진이가 엄마는 그 교회만 갔다 오면 수다쟁이가 돼갖고 하루 종일 자기를 붙들고 말씀 얘기만 한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정말 고3인 우리 예진이의 처지를 아뢰어드리고 나의 상태를 고백하면서 우리 가족이 거부하지 않고 지체하거나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족을 신속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먼저 나왔고 2달 뒤 남편까지 출석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대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점점 저는 웃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잠을 자도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고 잠을 편히 잘 수 있게 되었고 여기저기 아프다면서 남편을 힘들게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무너진 자궁 상태, 심했던 빈혈도 치료해 주셔서 계속해서 나아지고 지금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가슴 결절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병원을 아예 끊었습니다. 한 번도 준비해 본 적이 없었던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아침마다 기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말씀 시간마다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고3 예진이도 웃음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는 상황들이 참으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이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하고 있고 예배드리는 내내 시계를 한 번도 보지 않는 사소하고도 작은 놀라움, 가족이 모이면 말씀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마음을 담아 미안함도 사랑함도 고백하는 용기도 생겨났습니다. 너무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언니, 형부에 대한 마음도 나도 모르게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서야 드러나는 저의 모습이었죠. 제가 발견한 저의 모습. 저는 내면에 정말 악함이 많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시기심이 많고 질투도 많고 세상 것에 대한 탐심과 탐욕과 미움도 굉장히 많고 또 성격상 되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이런 모든 종합 세트를 골고루 갖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피해서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고 나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가면 쓰고 내 고집, 이기심, 게으름, 일일이 나열하기에 숨이 차는 살인 라인이며 지독하게 나쁜 사람인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마음이 구부러지고 패이고 끊어진 험한 모습이었던 것을 말씀 안에 들어오면서 발굴되고 발견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문제이고 내가 원흉인 것을 부끄럽지만 인정하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저희 내면에 역사하시고 계셨던 말씀의 일하심은 너무너무 성실하십니다. 멈추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말씀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말씀은 거울이셔서 통해서 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내면을 보여주는 신비한 거울입니다. 세상이 보여주지 못했던 감춰진 내 속을 들춰내십니다. 그러나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벌거벗기시지 않습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보일의 다리 위로 쓱쓱 문질러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즐겁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싫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안함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알고 싶습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묵상하기 전 회개기도 할 때 어떻게 보면 되나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되나요? 주님 제발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맨날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깨트려 주셔서 도무지 몰랐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제발 정확히 발견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붙잡고 움켜쥐고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끝까지 마음 잘 지키고 변질되지 않는 모습으로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간절한 저의 다짐이고 주님께 드리는 간구입니다. 말씀이 계신 곳 가까이 이사하게 하심으로 어머니도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고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저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망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생명의 말씀자리에 앉혀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묵상집이 바뀔 때마다 조은박교회로 달려왔던 저의 첫 모습을 기록하면서 저는 기억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에 너무 제가 또 회개가 많이 되고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이사 오고 나서 제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상하다. 왜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지? 괜히 불평이 생기고 이 말로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일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와장창 깨졌습니다. 제 안에 나를 꼭 지키고 싶어하는 강한 아주 죄악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변화되기 싫고 고침받기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내 마음이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니 심히 불편하여 모든 것이 막 불편하고 싫고 또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했고요. 내 마음의 두 돌판을 내가 먼저 깨뜨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다듬어서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저의 신비에 아버지께서 새겨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이것을 고대하는 2019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2018년 올해는 처음으로 말씀을 만났고 2018년 올해는 처음으로 묵상을 시작하였고 2018년 올해는 처음으로 성탄절을 즐겼고 2018년 올해는 처음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픈 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따뜻한 조은박 식구 여러분 모두 만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저희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정말 너무 고맙고 감히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